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의 목표가 친히 성전이 되심을 선언하는 사건으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공생애 후반에 위치한 공간 복음에 비해 요한복음에서 초반에 기록된 이유는 시간적 역사성보다는 신학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학적인 목적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의 이 시간적인 배경을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오랜 관습에 때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표가 성전 회복임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우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누구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곳 아닙니까? 그 옛날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38, 39절에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은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에도 두 가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면 왕인 너와 내 자손은 왕자를 지킬 것이고 너의 백성들도 형통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너와 내 자손인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특히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하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 심지어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외면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옛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십계명에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십계명은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끌어낸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하고 많은 신 형상 중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었으니까요. 황소나 송아지상으로 어떤 이미지나 상을 만든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의 공통대 우상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겁니다. 구약에서는 배도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훗날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성소가 있던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죄를 답습하는 것을 볼 때 아담의 불순종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그의 후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소와 관련된 이미지 하면 시카고 불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마이클 조던 덕에 시카고 불스의 마스코트인 붉은 황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됐을 겁니다. 그 다음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 금융의 상징이 월스트리트에 서 있는 거대한 황소상이 생각납니다. 이 조각상은 1980년대 미국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시기에 이 월스트리트의 번영을 기원하며 이탈리아계 미국의 조각가 아투로 디 모디카가 조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무려 3.2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황소상은 그 옛날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 마치 우리 시대에 재림한 것 같은 느낌마저 줍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최중심부에 서서 인간의 숭배와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만문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우상일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들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다이어트, 인기, 명성, 권력, 학벌, 학군 등 여러 이름의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인간의 복종과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우상들, 즉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파괴하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두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법대로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이죠.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다행인데 남북으로 분열한 이 두 나라가 다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유다 왕조는 20대까지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 이어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북 왕조 합쳐 왕이 39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은 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설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천일 공노할 일 아닙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성전을 내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성전 기물까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군수물자가 모자라 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집집마다 노쇠로 만든 밥그릇, 숟가락 등을 다 압수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전쟁 성전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전리품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사 집기를 다 가져갔던 것이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으니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당에 가는 모습이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아침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내위원들은 웃는 얼굴로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을 반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입구에서 누군가 서서 멋지게 지은 이 예배당이 곧 멸망할 거라고 외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이 사회의 윤리적인 삶의 변화에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교회 내에서 교회의 위기론을 말하는 자성의 소리가 나온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사회에서도 교회의 위기를 말할 정도이니까요. 이건 말 다 했죠.
한국 교회는 초창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친구였습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의 이 사회신분 제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헐벗고 약한 자들을 향한 억압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하는 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중세시대 교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신앙의 중심지인 이 성전의 파멸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을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설교합니다. 성전 언약이라고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지상의 성전에 존재하시고 지상의 성전은 공간적으로 초월되는 위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9절 10절에 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들의 범죄는 윤리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강조하셨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이웃 사랑에 관한 규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다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이웃 사랑의 순리는 하늘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도리지요, 효에 관한 것, 생명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정직, 탐심에 관한 내용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하는 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야 하는 하늘의 이치요 순리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지켜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그들이 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만을 지칭하지 않고 삶의 예배가 있는 그들의 생활 공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술을 많이 마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술 냄새를 풍겨서 눈치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나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옛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다고 묘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영광의 임재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도 구름 속에서 나타났던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심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 떠나갔던 그 영광이 돌아온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발생한 교회 공동체는 AD 70년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다양한 종파 중에 하나 정도였습니다. 계속되던 유대 전쟁의 결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권위를 유지하던 이 사두개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 없는 종교의 한 형태인 이 토라 중심의 종교를 강조하는 바리새파의 형태도 랍비 유대교가 시작되는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AD 70년경에 쓰여지기 시작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성전에 관한 주제는 기독교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의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십니다. 둘째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는 성전의 특징을 기도하는 집으로 정의하십니다. 먼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와 대동소이한 내용일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윤리적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해놓고 제사에 참여한 것으로 자신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안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기 힘든 사람들은 돈으로 예루살렘의 현지에서 재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상 재물을 살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뜰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양과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목 좋은 곳에서 장사하기 위해 이 뒷돈이 얼마나 오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과 만민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56장 6, 7절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방인들이나 이 거세된 남자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에서는 이방인이나 고자나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 다시 회복될 때에는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옴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자임을 한결같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회에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십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특정인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옛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대체할 새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새 성전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46년 동안 지은 헤롯 대왕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이 죽음과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성전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파괴하는 힘으로부터의 참 자유를 성전 청결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옛날 아무리 찬란한 영광을 간직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새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게 됐음을 찬양합시다. 타인을 향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